여러분 많은 분들이요, 새해가 되면 저마다 성공을 꿈꿉니다. 내가 올 한 해는 이렇게 성공하겠다, 저렇게 성공하겠다. 물론 각자가 원하는 그런 성공의 내용은요,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공을 하고 난 후의 모습은요, 참 많이 비슷하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내가 성공만 하면 남부럽지 않게 내가 떵떵거리며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요, 그런 마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왜 떵떵거리며 살다 이런 말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의 진짜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떵떵거리며 살다.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떵떵거리다라고 하는 사전적 의미는 권력이나 재물을 뽐내면서 아주 호화롭게 거들먹거리며 살다. 이게 제가 그대로 적어온 거예요. 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재물, 권력을 뽐내면서 아주 호화롭게 거들먹거려야 돼요. 이것이 바로 떵떵거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공하고 나서 내가 떵떵거리며 살겠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내가 얻은 성공 가지고 남을 위해서 살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뽐내면서 거들먹거리면서 살겠다는 거예요. 남의 섬김을 받으면 받았지 내가 섬기며 살지 않겠다, 이제는 더 이상 섬기며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세상이 그렇습니다. 세상은요, 결코 우리로 남을 섬기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니, 섬기며 사는 사람, 세상은 그것을 부끄러워합니다. 아예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냐? 섬기며 사는 사람을 보면요, 이렇게 무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옛날 우리 기도 중에 보면, 대표 기도 할 때도 보면 뱀의 머리가 될지언정 용의 꼬리가 되지 말게 하옵시고, 이런 기도를 종종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남들을 뒷받침해주고 남들을 섬기는 것보다 나는 섬김을 받고 싶습니다. 내가 리드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세상만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까? 너희는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고 도리어 섬기는 자가 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더 나아가서 종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 땅에 섬기는 자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가 남들을 섬기는 것, 그것을 무엇보다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선택은요, 분명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겸손히 섬기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벌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 번 돈으로 떵떵거리며 살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섬길지 기도하며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가 높은 지위에 올라갔습니까? 그러면 남들 앞에서 떵떵거리며 살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주님의 선한 영향력을 확장하는 데 우리는 더욱 힘써야 합니다. 그렇게 올해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원하시는 섬김에 앞장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또한 주님의 더 큰 능력과 은혜를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과 또한 우리 사역 위에 더해 주시는 복된 한 해, 복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요, 우리는 어떻게 섬겨야 할까요? 섬겨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섬기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요, 무조건 우리가 남을 돕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봉사한다고 그것이 다 섬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열심을 낸다고 모두 섬김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섬김에도요, 원리가 있습니다. 섬김에도 성경적인 질서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온전히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자기를 부정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정해야 한다.
오늘 본문 32절 보니까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초대교회 안에 어떤 변화가 생겼습니까? 자기 재물인데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다. 자기의 것을 부정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초대교회 안에 성도들이요, 자기의 것을 부정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을까요? 내 것인 줄 알았는데 인생의 참 주인 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것인 줄 알았는데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동안 내 것이라고 여겨왔던 것이 내 것이 아님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요, 진정으로 주님을 만난 자에게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인생의 참 주인 되신 주님 앞에 내 것을 부정하는 것,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내 것이 아니라 맡겨주신 것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을 만난 자에게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여러분,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종에게 나타나는 그런 행위입니다. 종이 가지는 자세, 종이 가지는 마음이 섬김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섬김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종의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종의 자세를 가지지 못하면요, 우리는 결코 섬기는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종의 자세가 무엇입니까? 종의 자세가 바로 자기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종은요, 자기의 뜻이 없습니다. 여러분, 종들을 보세요. 옛날 종들의 모습을 보면 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내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라는 것 있을 수가 없습니다. 종은 자신의 뜻이 없고 자신의 뜻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종은요, 자신의 소유도 없습니다. 더 나아가 종은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부정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을 부정하는 종의 자세, 종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누가 그랬을까요? 많은 분들이 있겠지만 우리 주님이 대표적으로 그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자신의 뜻을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 주님은 자신의 뜻대로 사역하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대로 사역하셨습니다. 얼마나 우리 주님이요, 아버지의 뜻대로 사역하셨던지 요한복음 5장 30절 보니까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아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조차도요,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늘 기도하신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밤낮으로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며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앞서 성경은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초대교회 성도들도 기도했다는 거예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주님의 뜻에 하나같이 종처럼 복종했다는 것입니다. 종의 자세로 주님의 마음을 쫓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인의 마음, 주님의 마음에 하나가 되어서 한 뜻을 이룬 것,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가운데 주인의 자세를 가진 사람이 있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주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주인은 자기 소유를 가진 사람이 주인입니다. 주인은 자기의 권리가 있는 사람이 주인입니다. 그래서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 그 사람은요, 주인이 권리를 주장하지 종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만약 우리 주님 앞에서 나도 주인이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과연 그들 가운데 한 마음 한 뜻을 이룰 수가 있었을까요?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십시오. 사람을 주인으로 하는 그 공동체는요, 반드시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믿는 무리 중에는 그런 사람, 나도 주인이요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섬김을 함에 있어서, 사역을 함에 있어서 주인의 자세를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섬기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 섬긴다고 봉사를 했습니다. 섬긴다고 내 노력을 들이고 내 물질을 내놓고 또한 내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여전히 주인의 자세,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반드시 도로 찾으려고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보상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동안 내가 한 것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인은 자신의 것에 대한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것에 대한 집착이 있는 사람은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진짜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 잠시 종의 흉내를 낸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우리 주님을 온전히 쫓아가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하는 종의 마음, 자기를 부인하는 종의 자세를 가지고 주님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주님을 쫓아갈 수가 없고, 그것이 없으면 주님의 참 제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 앞에서, 주님,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내 뜻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이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온전히 우리 주님과 이웃을 섬기는 주님의 신실한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우리에게 온전한 섬김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부활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3절부터 보니까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요, 섬김에 앞서서 무엇이 있었다고 합니까? 섬김에 앞서서 예수님의 부활 증언이 있었고 또한 이에 따른 큰 은혜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섬긴다라고 하면 얼마나 섬겼냐, 어떻게 섬겼냐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저분이 저 정도 했으면 나는 그래도 이 정도 해야 되지 않는가. 우리는 섬김의 내용이나 섬김의 양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 왜 섬기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대목도 바로 이것입니다. 많은 분들이요, 오늘 본문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밭과 집을 팔아서 내놓았을까, 이것에 주목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도요, 땅과 집 등의 부동산은 일반인들에게 가장 큰 재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큰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라고 하는 그것에 많이 주목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먼저는 예수님의 부활이 증거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증거가 되었고, 이로 인한 큰 은혜가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성도들의 가치관을 바꾸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기 이전에 다른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 땅의 것에 가치를 두며 살아갔습니다. 더 좋은 집에서 살고자 했습니다. 더 많은 땅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3년이나 쫓아다닌 가룟 유다도요, 예수님을 판 돈으로 가장 먼저 땅부터 사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당시에도요, 땅과 집, 부동산은 가장 가치 있는 이 땅의 재산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들로부터 예수님의 부활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도들의 시각부터, 영적인 시각부터 송두리 바꿔 놓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듣기 전만 하더라도요, 사람들은 이 땅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땅의 것만을 추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듣고 나니까 이제는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야, 정말로 영생은 있구나. 우리를 위해 천국은 존재하는구나. 예수님의 부활은요, 사람들의 시각을 이처럼 바꾸어 놓았습니다. 천국이 보이기 시작하고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그렇게 시각이 바뀌니까요, 가치에 대한 기준도 또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큰 집에 사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많은 땅을 가지는 것이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요, 천국의 가치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전까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요, 이제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밭과 집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 내놓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의 핵심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의 핵심 주제는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사도행전은 처음부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수많은 기적의 역사는요,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강력하게 믿기 시작하면서 그 모든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은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현재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은요, 그 무엇보다도 강력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된 것입니다. 게다가 왜 예수님의 부활이 사람들에게 큰 은혜가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은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약속을 보여주신 거 아닌가? 여러분, 이것만큼 또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또한 이것만큼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기꺼이 땅과 집을 팔아서 내놓게 된 것입니다. 내가 받은 아버지의 은혜, 내가 받은 아버지의 사랑과 비교해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들은 조금도 아깝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섬길 것 같지만 아니요, 우리의 믿음만으로는 온전히 섬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가 있어야 섬길 것 같지만 의지도 우리를 온전히 섬기게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우리의 섬김은요, 먼저 우리 안에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충만해질 때, 그때 우리는 온전히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넘치게 될 때 그 사랑을 힘입어서 그 사랑 가지고 나도 사랑을 베풀며 나눠준 자가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요,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부어주셨고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너희도 나를 따라서 이렇게 행하라. 나를 따라 이렇게 사랑하라.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먼저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을 따라서 행할 뿐입니다.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따라서 흉내낼 뿐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섬김을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보다 먼저 우리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더 풍성한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그런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매일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사랑을 행하고 우리 주님의 은혜를 베풀며 전달해주는 그런 주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요,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주님의 위로를 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섬김은 뭔가 남들에게 필요한 것을 전달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섬김은 필요를 전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전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주님이 전달되고 주님의 위로가 전달돼야지 사람이 드러나고 또한 사람이 영광받는 것, 그것은 진정한 섬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여러 섬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고 했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밭과 집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두어서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본문은요, 공동체의 섬김에 대해서 오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일 마지막 구절에 바나바라고 불리는 요셉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왜 등장했을까요? 그만큼 바나바의 섬김이, 바나바의 헌신이 뭔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위로의 아들이라고 불릴 만큼 바나바의 섬김에는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았고 특별히 주님의 위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니, 바나바의 무엇이 달랐기에 성경은 바나바를 이처럼 구체적으로 콕 집어서 소개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바나바는 먼저 사람의 감정, 지역적인 감정에 얽매이지 않은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바나바를 구브로 출신이라고 소개합니다. 여기서 구브로, 우리말 성경에 키프로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중해에 있는 섬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로 큰 섬입니다. 구브로는요,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었고 특별히 구브로 안에는 구리와 선박용 목재, 큰 목재가 많이 생산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기타 중요한 생필품의 생산지로도 유명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구브로의 경제는 당시에 굉장히 활성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만큼 경제가 활성화되었기 때문에 구브로의 땅값은요, 결코 싸지 않았다, 비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줍니다. 그런데 구브로 출신인 바나바에게 땅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디에 땅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구브로 출신이니까 아마도 구브로에 바나바는 땅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 바나바가 그 땅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두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만 해도요, 아직 다른 곳에는 복음이 전파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오직 예루살렘에만 교회가 있었고 예루살렘에만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바나바가 땅을 판 돈은요, 누구를 위해 사용이 되었을까요? 다른 지역을 위해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아마도 그 돈은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쉬웠을까요? 아니요,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원래가 구브로 출신인데, 구브로는 생각보다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구브로 출신인데 그 사람이 자신의 땅을 팔아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쓴다?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도 교회가 교회를 돕는 것이요,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조금은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너무나 큰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때 큰 돈을 후원하는 거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낸 헌금으로 왜 남의 교회를 돕느냐? 여러분, 이렇게 반발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적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그런 사람의 감정, 사람의 생각, 지역적인 애착을 뛰어넘어서 자신이 현재 섬기고 있는 교회를 위해 그 모든 땅을 판 돈을 헌금했습니다. 내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우리에 속해 있는 그런 사람의 감정 혹은 지역적인 한계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내가 속해 있는 곳, 그곳을 섬기는 것은요,
믿지 않는 사람도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내 고향을 위해서 혹은 내 가족을 위해서 섬기는 것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우리로 그 한계를 뛰어넘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감정에 얽매이지 말고 오직 주님의 감정대로, 주님의 마음대로 움직이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을 위해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것. 그때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될 수가 있고 바나바가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나바가요, 위로의 아들이라고 불렸던 결정적인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바나바는 사람을 먼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바나바는 먼저 주님을 생각했습니다. 바나바의 마음속에는 주님의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나바의 섬김에는 사람의 감정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드러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나바를 통해서 주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여러 가지 사람의 감정, 인간적인 감정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을 때가 쉽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뛰어넘어야 합니다. 인간적인 감정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감정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일을 참여해야 하고 또한 그렇게 주님의 마음만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날 수가 있고 주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직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처럼 주님을 위해서 사역할 수 있는 주님의 일꾼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오직 주님의 위로만이 전달이 되고 우리를 통해 오직 주님의 역사만이 나타나는 주님의 귀한 종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밀양 성결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